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드러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요, 세상에 공인으로서의 공적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진을 하나 보십시오. 이 화질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사진을 하나 보십시오. 네. 이분이 누구냐면 세라 코디라고 미국 그 센타클라라 카운티의 보건 책임자입니다. 보건 책임자께서 나오셔서 지난 28일 날 지금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확대되어지고 있으니까 모두들 개인 위생에 조심하십시오. 손을 열심히 씻고 얼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손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손가락 끝에다가 이게 침 발랐어요. 왜요? 이 원고를 넘겨야 되는데 잘 안 넘어가니까 이게 침 발라가지고 넘기다가 이게 사진에 찍혀가지고 지금 소셜 네트워크에 지난 5일까지 450만여 명이 막 이걸 막 다시 공유하고 있어요. 되게 웃기죠? 저도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코로나 브리핑하면서 나는 몇 주 동안 얼굴도 만지지 않았고 그 얼굴 만졌던 때가 그립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바로 그 이틀 전 제약회사 임원들을 만나서 회의하는 중에 얼굴 만지고 있는 게 이게 또 막 언론에 나왔어요. 네. 지금 코로나 대응 총괄 책임자가 부통령입니다. 알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 코 만지고 보건당국자하고 또 악수하고 하는 그게 또 막 이렇게 드러나고요. 민주당 하원 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라고 하는 분이 기자회견하면서 손 씻지 않고 얼굴 계속 만지면 마스크도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겁니다. 그래놓고 또 자기도 코 만지고 머리 넘기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웃고 넘어갈 수만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또 뭐 얼굴 만지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제 코가 되게 간지럽거든요. 막 제가 이렇게 코를 한번 슬쩍 만져야 되는데 지금 지금 막 생각하니까 의식하니까 안 해요. 근데 제가 무의식 중에서는 또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 우리가 늘 하는 행동이고 사실은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왜 이게 문제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보건당국자였기 때문에.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다시 자기가 이게 침 바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사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 우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개인 위생에 소중히 이렇게 우리가 할 것들은 하지만 그러나 그 너머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담대한 모습들, 평안한 모습들, 의연한 모습들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얼굴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책임을 좀 져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고 있고 붙잡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여러분 걸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세의 삶이 사실 어려웠던 게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려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사의 삶이 어려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온 성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 때문에 사실은 힘들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해놓고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 저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메시지 있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복음 당국자들이 자기들이 실수로 침을 바르기도 하고 얼굴을 만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그렇게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공적인 자리에 서면 설수록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습관도 조금씩 바뀌어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매번 100점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또 까먹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우리가 그렇지 내가 메신저지 내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그 모세를 깨어진 돌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시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40일 밤을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다가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특징이 뭐냐?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얼굴 피부에 얼굴 꺼풀에 옛날 성경은 꺼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얼굴 꺼풀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오라, 그죠? 우리 말로는 우리는 아우라라 그러죠. 아우라가 막 쫙 있는 거죠. 모세의 얼굴에 아우라가 빵빵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모습이 아우라가 빵빵한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얼굴에 막 물광이 있는 것처럼 막 번들번들, 혹은 막 잘 먹은 사람 얼굴에 뭐 기름이 막 이렇게 번질번질하는 그런 모습이 빛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연예인들처럼 워낙 잘생겨가지고 막 멀리서 봐도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입니까? 연예인들 본 적이 없어서 그죠? 참 한 번 봤습니다. 제가 롱아일랜드에서 박신양 씨 봤다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박신양 씨 보니까 얼굴에 빛이 안 나던데요. 저랑 비슷하던데. 연예인들이 뭐 잘생겨서 빛이 났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좋은 화장품을 써서 빛이 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는 거예요. 그가 떡도 먹지 않고요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육적으로 보면 사실은 80 넘은 노인이 사실은 그의 삶의 그 후반 40년은 광야에서 목자였습니다. 뭐 선크림이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태양 막 맞으면서 40년 동안, 그 전에는 뭐 왕자였으니까 피부가 보송보송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40년 얼마나 주름도 패고 얼굴도 검어졌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40일 동안 이렇게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는, 이것은 육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의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분명히 그 모습 속에 광채가 얼굴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이 모습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적인 광채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 속에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가 나타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그것을 보장해 주고 계시고 성경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참 차근차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모세에게 나타난 영광의 광채가 있었지만 성경이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모세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알지 못하는데 모세의 얼굴 속에 광채가 쫙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떠는데,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데 모세에게는 그런 광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성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특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광채가 드러나는 삶을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막 이렇게 아우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요, 의롭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화의 프로세스가, 성화의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가 서로 보면서 매주 보는 얼굴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보지만 사실 그러나 우리 얼굴은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주 봐서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얼굴이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좀 책임지셔야 돼요. 네,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한국에 이렇게 방문을 했다든지 혹은 이곳에서 한국에서 오신 옛 친구를 이렇게 만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막 옛날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깔깔깔 웃고 막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지나면서 그 친구 반응이 점점 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아니 근데 너 좀 변한 것 같아. 옛날에 내가 알던 내 친구 누구누구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교회 다녔던 친구, 그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말고요, 세상 친구들, 학교 친구들, 그런데 막 10년, 20년, 30년 떨어졌다가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변한 것 같은데, 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끄떡끄떡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정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살았던 그 세월들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비침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을 10년, 20년, 30년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고 나면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너 좀 뭔가 변한 것 같아. 뭐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뭔가 느낌이 달라 라고 얘기하는. 옛날에는 이 자식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근데 그런 말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괜히.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죠? 전혀 생소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너 옛날이랑 똑같네. 하나도 안 바뀌었네. 그게요, 안 늙었다, 얼굴이 그냥 똑같다, 그런 얘기면 괜찮은데요. 너 성격도 똑같고 하는 짓도 똑같고 그렇구나. 그러면 그 욕이에요. 적어도 성도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삶이 30년, 40년인데 안 바뀌냐는 거예요. 바뀌어야죠. 얼굴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얼굴을 통해서 다 나와요. 사실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드러내십시오. 그러지만 지금 막 이 코로나가 무서워 죽겠는 사람은요, 지금 얼굴에 막 그냥 두려움이 가득 찬 사람은요, 얼굴에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바꾸라 그래도 안 바뀌어져요. 아무리 평안하라 그래도 평안하지 않아요.
왜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오면서 여러분 혹시 차에서 막 부부끼리 막 이렇게 막 다투고 막 그러고 막 지금 차에 문 쾅 닫고 나올 때까지 막 싸우고 오신 분들 지금 얼굴에 다 표가 난다니까요. 한 분 딱 계신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네. 감출래야 감춰지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막 밝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도 여러분 막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웃지 않아요. 솔직히 한번 뭐 이런 얘기 해볼까요? 어제 저녁에 만약에 누가 정말 잊고 지냈는데 그분이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참 좋은 일이 있었다고.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내가 이렇게 참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고. 복권이 되긴 됐는데 얼마가 됐는지 내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생각해 보니까 당신 생각이 너무 나서 그동안 내가 너무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50만 불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내 마음의 표현이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그리고 비밀로 해주세요. 만약에 그랬다. 그리고 막 여러분 밤에 막 잠도 못 자고 막 피곤이 어디 갔어요? 뭐 그냥 서머타임 시작돼서 1시간 들지 않은 거 뭐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지금 막 몸에 엔돌핀이 몸 속에 있는 몰핀이 엔돌핀이에요, 여러분. 그건 아세요? 그 엔돌핀 개발자가 이거는 몸 속에 있는 몰핀이다 해가지고 엔돌핀이라 그러는데 막 엔돌핀이 막 도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 일단 빨리 교회는 갔다 와야 되니까 교회 온다고 막 그 50만 불 어디 구석에다 숨겨놓고 오셨어요. 얼굴에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난다니까요. 보니까 어제 50만 불 받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요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영광의 빛은요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10년, 20년, 30년 목회를 하면서 얼굴에 변화가 없다 문제죠. 성도가 예수 믿기 시작하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는데 얼굴에 변화가 없다 문제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얼굴, 부모님들 얼굴 보면서 우리 엄마는 늘 찡그려셔, 우리 아버지는 늘 짜증이셔. 그 문제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는 거예요. 뭘 드러내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야 우리 부모님 뭔가 달라. 우리 옆집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달라. 내가 알기는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여전히 있는데 어쩌면 그들의 얼굴 속에는 평안이 있지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벌어지는 일희일비가 얼굴을 통해서 그대로 다 나오면 안 돼요. 걸러져야 돼요. 기쁨은 배가 되고 문제는 걸러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입니다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모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워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왕따시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러러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 거리감을, 영적 권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서 지나 내나 뭐 이런 얘기나 듣고 다니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도가 역시 다르구나. 그래 너랑 나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뭔가 달라. 네가 한마디 하면 무게감이 있어. 너의 행동에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 라고 감동받고 여러분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그 비밀이 뭐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오늘 성도들이 모세 앞에 보여주고 있는 반응입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분명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산 시내에 올라갔던 것을 알아요. 자기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부르셔서 그에게 새로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간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날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무시하잖아요. 성도를 무시하잖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광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고 조롱을 받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세상이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정표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메시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감춰둘 수 없다고, 등경 위에 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침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온전한 길 드러내는 삶을 멋지게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는 이 광채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광채를 자랑하거나 뻐기거나 이걸 가지고 자기의 그런 위치나 지위를 더 높이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봄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주신 광채예요. 그렇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면 사람들이 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를 보느냐 하면 모세의 얼굴만 보는 거예요. 이야, 우리의 특징이에요.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정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눈에 드러나는 현상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복을 빌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로서 제일 사실은 두렵고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의 입이, 이 설교자가 관심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이 얼굴의 광채를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리더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얼굴이 쫙 나면 사람들이 감히 모세의 리더십을 도전하겠습니까? 한마디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껍벅하겠죠.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어요. 자기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얼굴 뒤에 이 광채가 나는 건 사람들이 알지만 그러나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얼굴의 광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광채를 주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손끝을 보지 말고 손끝이 가리키고 있는 곳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영광 그 자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인간의 육체로 머무시면서 100% 인간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만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게임들 보면 저는 그런 게임에는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롤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게임 아이템들이 있대요.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아이템들을 이렇게 획득하고 그게 센 레벨의 아이템들은 구하기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돈 주고 사고 이런 얘기들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게임 아이템을 자랑을 하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만족을 하고. 그러나 신앙은 게임 아이템 자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를 받고 저거를 받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것을 주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걸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늘 잊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광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드러내는 그 빛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실체인 그분께서 사실은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상의 주님은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실체였어요. 그런데 그 빛이신 주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었던 그 빛을 수건으로 가려주셨는데, 그 수건으로 가려진 수건이 벗겨지면 누가 드러나느냐? 진짜 빛의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빛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거예요. 바울은 해석하기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가리웠던 거는 다 벗겨지고 그 빛의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구약은 수건으로 가려진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이후에는 그 수건이 벗겨진 상태가 되고, 그러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누렸던 그 영광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확신 있게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영광의 얼굴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대요. 그리고 그 모습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4장 6절 다음에 7절에 보면 바로 그것이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떻게 비춰졌는가? 우리 질그릇 속에 예수님이 보배가 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이 그 빛을 가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 되신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요,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에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책임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그때 의인들은,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광으로 초대한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해와 같이. 여러분 해 쳐다볼 수 있습니까? 눈부셔서 어떻게 해를 쳐다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날 거래요. 성경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은혜로운 얼굴이 있고요, 감사의 얼굴이 있고요, 평강의 얼굴이 있고요, 사랑의 얼굴이 있고요, 믿음의 얼굴이 있고요, 담대한 소망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공회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사람들이 주목을 해요.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스 비어봄이라고 하는 분이 쓴 행복한 위선자라는 짧은 글이 있더라고요. 주인공이 이름이 조지 헬이에요. 조지 헬. 그런데 그 주인공이 되게 부도덕해요. 되게 탐욕스러워요. 되게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다 그를 싫어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니 미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너무 한눈에 반합니다. 사랑에 푹 빠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습이 거울에 비춰졌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자신이 없어요. 가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포기할까 하다가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 가면을 만드는, 밀랍으로 가면을 만드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얼굴을, 이 참 일그러진 얼굴을 성자의 얼굴처럼 이렇게 좀 예쁘게 바꿔달라고. 그리고 가면을 써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제니 미어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그 여인이 가면 쓸 얼굴을 보고 받아줘요.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면을 만든 사람, 한 사람 있죠. 그리고 이 가면을 쓰고 나오는 그 마스크 가게에서 옛 연인을 만나는데 갬복이라고 하는 연인을 만나요. 그 두 사람이 아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지만 내 정체가 탄로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동시에 행복하지만 불안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도 사실은 바꿨거든요. 조지 헬에서 조지 헤븐으로 이름을 바꾸고 막 새로운 신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막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마음속에 내 정체가 탄로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얼굴을 또 만져버렸네요. 그런데 이 모습을 갬복이가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 가면 쓴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 라고 하면서 정체를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니 있는 데서 그 조지 헤븐이라고 이름 바꾼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가면 쓰고 거룩한 척해? 그러면서 가면을 확 벗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가면을 벗기고 나니까 그 옛날의 과거의 폭력적이고 정말 범죄했던 그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그 가면에 있었던 그 성자의 얼굴이 그 얼굴 속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헤븐이 제니 미어에게 이렇게 입맞춤을 하면서 그 글은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지 몰라요. 원래 우리 속에 죄악이 있고 원래 우리 속에 이렇게 참 성자와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얼굴을 주셨어요.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괴리감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하나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져 가다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바라보는 그날,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날,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얼굴로 바뀌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 신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성도의 얼굴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광채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온전한 걸음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가, 성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광채나는 삶, 빛나는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흔들림 없는 온전한 믿음의 걸 걷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